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히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애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여호와 같이 밤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 생활의 방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죽음으로 딱 끝난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 나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그 심판받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육이 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혼이 무슨 일을 하려면 내 육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영혼을 따라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것을 육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창세기 4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여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인도 있어요. 우리 안에 아벨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도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를 따라 악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악하게 사는 마음을 육의 마음이라 그래요. 선하게 사는 마음을 영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음행하는 자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서와 이 야곱도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나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서도 있고 야곱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서는 육의 소욕을 말하고 야곱은 영의 소욕을 말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는 두 가지, 예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이렇게 알아야 구약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영의 이야기로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 가인을 육의 생각이라고 말하고요, 아벨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대로 가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속에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을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왜 말씀대로 산다고 했냐면 이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거기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냐 그러면요, 구약 성경을 안 보고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 구약을 다 외웠다니까요. 그래야 서기관이라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암기를 다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읽었느냐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외우는 데서 그쳐버린 거예요. 성경은 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를 보고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성경만 연구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 주장교인들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믿으십시오. 용어만 바꿔줬어요. 말씀 따라 삽니까? 아멘. 그러면
그럼 예수님 따라서 합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외웠지만은 예수님을 따라 안 살고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고요. 두 번을 읽으면 예수님이 조금 잘 보여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대로 가야 돼요. 이걸 보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영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살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영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행동은 육을 따라 사니까 야, 내가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 할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싫어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뭘 느꼈느냐 그러면 자기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이 하나 있고 또 사망으로 가는 법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죄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바로 죄의 속성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실제 어떤 현장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은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냐. 네, 이런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것이냐.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라는 신앙생활. 왜? 육을 따라가지고 하는 죄의 속성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은 나의 영을 끌고 막 자기에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이 죄의 속성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죽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요, 입에서 욕이 나오면요, 욕 다 해버리면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올 때 다 미워해버리면 내 영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움이 올 때에 말씀으로 미움을 이기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참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나올 때에 말씀으로 참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런 이 참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는 것이 뭐다고요?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무엇에 의하여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힘을 조절된다고요? 무엇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그 단어의 출처가 뭐냐면 야생 짐승을 잡아서 길들이다에서 온 거예요. 야생 말을 잡아다가 사람이 타는 말로 만들려면요, 잡아와서 바로 타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야생성이 가득한 말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사막에 기둥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서 뺑뺑이를 계속 돌리면서 이제 말 잘 들으면 먹을 걸 좀 주고
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엎드려! 그러면 엎들면요, 먹을 거 탁 주고, 이렇게. 또, 뒤로 돌아! 그래, 돌면 또 주고.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 말 들으려고 아니라 얻어먹으려고. 돌면 주더라 그래서 주는 것처럼 이 야생말에게 야생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뛸 때는 절대 먹을 걸 안 주다가 멈추면 먹을 걸 주면요, 이 말이요, 먹으려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인의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생성이 그 조련사의 말에 의하여 이제 조절이 되긴다는 것을 온유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육에 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영으로 제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온유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시험할 때에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것이 뭐냐? 온유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말도 똑같은 말인데도요, 30억짜리 말이 있고요, 500만 원짜리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은 여러분요, 30만 원짜리 말도 있어요. 30만 원짜리 말은 뭐냐 그러면 주인 말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고기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제주도에 어느 분은요, 그 버려진 말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 데려다가 자기가 그걸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짐승을 죽이냐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막 그 말을 키운다니까요. 말이 말 잘 안 듣고 말이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싸구리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져가라 그래. 그런데 어떤 말은 여러분요, 30억을 줘도 안 파는 말이 있어요. 왜?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말이 뭐냐 그러면요, 팔레스타인 말이라고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말이 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로 비싸냐 그러면요, 말을요 사막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요 보세요. 이제 이 훈련이 끝나면 말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이고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를 쳐가지고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이 되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 더운 햇볕, 저녁에 춥죠. 이런 걸 견디고 있다가 이 말이 3일 되면 이제 주인이 쫙 한 50m 앞에다가 물하고 먹을 거라고 딱 놔두고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말이 본능적으로 뛰어나가겠습니까? 그때에 이 조련사가 멈춰! 이렇게 했을 때에 멈추는 말의 가격이 얼마? 30억입니다. 그 야생성을 견디고 훈련받은 대로 멈추라고 하니까 탁 참고 있는 이 말이 가격이 이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도 여러분 30억짜리 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왜? 말씀에 순종해가는, 진짜 여기서 막 우라통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참아라 하고 참, 그래야지. 여러분, 저도 말을 타고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말이 주인한테 순종해야지. 그래 안 하면 주인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말이 막 뛰어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 주인이 멈추라면 멈춰줘야 주인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신앙생활을 풀어보면 1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1절의 위쪽에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하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가 이제 전체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작은 분량 속에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신앙생활이 딱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죠? 에브라임.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뜻이 있어요.
창대케 된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다고요? 창대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브라임으로 보지 말고 창대케로 보십시다, 우리가. 뜻대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성공. 신앙생활에 창대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창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마다인 소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자, 라마다인 소빈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전쟁의 두 고지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윗고지, 아랫고지.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두 고지가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두 고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육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고 육을 따라가면 사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육을 따라가면 실패고 영을 따라가면 성공일 줄로 믿습니다. 윗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이고 아랫고지 땅 육을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면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신앙생활의 성공이 있는데 이거는 전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보니까 이 엘가나라는 나라가 나와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라바다임 소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엘가나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가나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으로 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는 자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왜 목사인가? 내가 왜 장로인가? 이런 정체성이 바르게 가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요.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의 족보가 쭉 나왔어요. 그의 선조들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역대상 6장 31절로 35절에 보면요, 엘가나의 족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성가됩니다. 찬양됩니다. 거기 보면 정확하게 다윗이 이 엘가나의 족보를 가지고 뭘 만든,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솔로몬도 이 엘가나 식구들을 그대로 데리고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최초의 찬양팀이 누구냐 하면 엘가나 조상님들입니다. 모든 엘가나 조상들은요, 찬양대로 쓰임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말이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요. 땅에서 잘 때면 우리는 기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는 땅에서도 잘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것만 잘 되고 예배는 엉망이면요, 그건 안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찬양과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 있는 이 엘가나의 족보는 결국은 뭐냐? 찬양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2절에 보면 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가나에게는 여자가 둘이가 나와요.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분인나는 몰라도 한나는 알잖아요. 네. 자,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있나요? 분인나는 그냥 아무 노력 없어도 자식이 뽕뽕 나와.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이 안 나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요. 우리들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육의 생각, 한나는 뭔 생각이라고?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요, 닮아가는 것은요, 노력해도 잘 안 돼. 우리 수정교인들도 되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해볼래 해도 안 되고, 근데 이 성길 내는 것은 공부 안 해도 다 나와. 남 욕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뭐 노력 안 해도 뽕뽕 나와. 그렇지요? 네?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미워하는 것은요, 안 시켜도 잘 돼. 그래서 이 분인나가 상징하는 것은 육의 생각은 아무 노력 없이도 잘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는 것은 그렇게 해볼래 해도 안 되고, 지금 예수 믿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기가 안 나와. 예수님 닮는 것이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나는 열매가 없고 분인나는 열매가 많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의 소욕은 안식계도 그렇게 잘하는데 성령의 열매 맺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육의 소욕 따라가지 말고 영의 소욕 따라가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6절로 8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왜 영의 생각들에서 하냐면 괴롭냐 그러면요, 이 분인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만 되면 한나를 격분시키고 완전히 막 무시하고 막 상처를 주고 난리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느냐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닮고자 하는데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나를 이 사망의 법이 죄의 법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사랑하는 주영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요,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살려고 할수록 마음에는 영적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괴로움임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수정교 오기 전에는 죄 짓고 살아도 별로 뭐 부담도 없었는데 수정교 오니까 막 욕도 하지 마라 그러지, 미워도 하지 마라 그러지, 이래도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막 괴로운 거야. 왜?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라니까 이 육이 괴로운 거야, 육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엘가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나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가 이기고 살면 안 돼요. 한나가 이겨야 되는데요. 오늘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열 아들보다 한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영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5절로 7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방법, 영의 열매 맺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뭐라고 나오냐, 2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엘은 뭐다고요? 하나님. 사무는 뭘까요? 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은 누구다고요? 하나님. 사무는 뭐예요? 구하다.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고 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이란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내가 노력은 하되 노력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얼마나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가 보니까 야 여자가 돼 갖고 옛날보다 술을 먹고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하나 가져라. 그래서 사무엘이 온 것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인 이 예수님 닮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육의 소욕을 죽이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구하여 선물로 받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정교인들이여,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논리와 이론 가지고는 이 열매를 가질 수 없어요. 얼마나 설교 시간에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 배움을 가지고는 안 되고 여호와께 구하여 선물로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분명하게 분인나도 있고 한나도 있습니다. 분인나는 뭐냐?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매가 맺어 이건. 우리 옛날에 보면요, 우리 나단이가 여기 있는데 어릴 때 조그만 어릴 때에 나단이 2살 땐가 3살 땐가 봤더니 우리 장로님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요, 욕을 그리 잘해. 근데 우리 나단이는 욕을 몰라. 우리 부부가 욕 안 하고 사니까 욕을 몰라. 그러니까 욕을 몰랐는데 걔가 와갖고 욕을 하고 다니까 우리 나단이는 그 욕이 뭔지를 몰랐고, 야, 이 새끼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이놈! 어디서 자기는 욕인 줄 몰라. 가가 그냥 그러고 다니니까, 아, 남도 보고 얘 새끼야가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보세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건데, 그런 것은요, 안 가르쳐도 잘 배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안 가르쳐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육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영의 소욕대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을 따라 살면 그 영을 따라 사는 손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요, 져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히 내가 졌는데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졌느냐? 말씀 때문에 진 거잖아요. 말씀 때문에 참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말로 이길 수 있고 내가 뭐 지식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저줌으로 했는데 억울해. 육의 소욕들은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서 못 살아. 상처받고 그냥 내가 막 저녁 내 도끼를 갈고 칼을 갈고 막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요, 영의 사람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 속에 엄청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은